오늘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방백들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과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저는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끝이구나, 또 이게 이제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정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들에 많이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 또 내 안에 주 안에서 했다고 하지만 어떤 피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방백인 아기스에게로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아벡에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을 때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그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부대의 후미에서 이렇게 전쟁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 참 어렵죠. 다윗은 이렇게 전장에 이런 아기스의 명령을 받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기스의 은혜를 모르는 비열한 자고 비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돌봐주고 보호했는데 이 아기스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기스의 왕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원수가 되는 것이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차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왕으로 등극할 때 백성들이 우리의 원수 아니냐라고 만장일치로 그 왕의 자리에 못 오르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울을 이제까지 쫓겼을 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을 때 사울을 많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많이 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만약에 사울이 전사하기라도 한다면 다윗은 졸지에 사울을 죽인 배은망덕하고 또 이 대적이 되는 그런 어떤 이런 원수가 되는 그런 어떤 비방과 그 모든 그 죄와 비방을 범죄자라는 그 비방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처한 상황도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이 이런 어려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뜻밖의 해결책을 열어주십니다. 전쟁의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기스를 제외한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에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언제라도 다윗은 그 전쟁에 능한 용사였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 후미에서 블레셋 백성들을 군사들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고 돌려보낼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나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방백들이.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야, 이 다윗은 사울의 그 박해를 피해서 나에게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 다윗의 망명 생활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나한테는 있어라고 이렇게 다윗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나와 함께 여러 날 여러 해를 있었는데 나한테 해를 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은요,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거는 1년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날 여러 해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다윗을 이렇게 변호하고 방백들에게 옹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백들은 단호하게 다윗을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는 이 노래가 증거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군대보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를 친다 그러면 더 피해가 더 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와 어떻게 화합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과 화합을 하는 것은 우리 블레셋
군사들의 머리를 가지고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와서 그 다시 사울과 화합하지 않겠냐, 화해하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절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방백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장에서 이제 싸울 수 없도록 이제 우리 이 사울을 다윗을 막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작전 회의를 방백들이 합니다. 아기스와 함께.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과 군사들을 제일 머리에 둡시다. 앞에 가서 그냥 화살바지를 시키지 뭐. 그래서 먼저 죽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묘책을 내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에도 이 다윗을 지키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당면한 입장에서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그래 싸우지 뭐라고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정말 싸우지 않도록 저를 좀 피할 길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고 날이 밝아오는 게 너무 싫었을 그 위기에 진짜 끓는 기름에 정말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그런 시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 위험에서 위기에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좀 문을 열어주십시오. 응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처럼 다윗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가고 행동하는,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실패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응원하는 힘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는 힘, 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나 그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에서도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힘든 그 시기를 견딜 수 있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기스는요, 블레셋의 왕이었지만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블레셋은 5부족이 연합체를 이루는데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렇게 반대가 많이 있다면 아기스가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개 부족의 왕들이 방백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사울의 손과 위험의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시다라고 이렇게 표제어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사자 입을 막게 하시고, 또 요셉을 그 마른 물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 그 장벽에 놋대에 다시 하만을 달게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이제 아기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신뢰하지만 방백들이 생각에 좋지 아니하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정직하고 선을 행하였다고 증거하는데 다윗의 아마 경건하고 그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그 생활을 통해서 아기스 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다윗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스의 요청에 다윗이 거세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은 아기스가 이제까지 충성스럽게 당신을 섬겼는데 왜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당신 아기스 왕의 원수인 이스라엘 대적과 제발 싸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그런데 이게 본심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오호 하고 되게 신났을 거예요. 아싸,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전쟁에서 피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기스에게 이렇게 거세게 이렇게 거친 말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항의를 하자 아기스 왕이 이렇게 다시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네, 아기스와 함께하는 그 다윗과 함께했던 아기스는 다윗을 통해서 큰 기쁨을 보고 또 만족을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6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정직하여 내 모든 행위가 내 목전에서 선하였고 내게 악이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아기스가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아기스 옆에서 선한 일, 또 아기스에게 정말 많이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많은 일들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선한 행위를 아기스는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책임이 없다. 단지 책임이 있다면 너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 성읍의 방백들에게 있으니까 너는 그냥 너의 거처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화가 난 채 했지만 더불어 이렇게 군사들과 함께 자기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1절이죠.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아침에 얼마나 급하게 서둘렀을까요? 아기스 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거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여건과 공경에서 떨어진 것은 왜였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고자 해서 사울을 피하게 된 것이 이제 블레셋과 그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한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내가 차기 왕이 되려면 조금 피해 있는 게 낫겠다. 좀 살아 있어야지 왕도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도 똑같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성령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 맘대로 판단, 인간적인 생각으로 피했지만 이 벌어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스와의 이제 모든 블레셋의 망명 생활과 아기스와의 그 관계 그 손에서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이 지금 해야 될 그 거주하는 그 시글락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시글락은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다윗과 그 군사들의 아낙네들과 자녀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불을 지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곳을 살리고자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다윗을 그 거처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을 다 나라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실패치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또 의를 누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굳게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외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 다윗의 어떤 고백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직장과 또 우리 사업과 우리 가정과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상 가운데서 위기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의 그 죽음과 그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길에서 피하고자 블레셋과 아기스 앞으로 피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모든 진퇴양난에 처한 상황에서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또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에서 도우심을 바랄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이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 또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